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 후 첫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의 상태를 보거나 돌아오는 환경, 이 모든 걸 볼 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같이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경륜이에요. 기차 바퀴든 자동차 바퀴든 굴러가는 게 경륜인데 그 바퀴는 탄력에 의해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쓰질 않아요. 어디 목적지를 좀 굴러가면.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님의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경륜을 맞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 끝날이 곧 오게 돼 있고 지금 모든 게 2만 5천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돼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륜 속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했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잉태하고 오신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거를 보류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부산서 기차가 출발을 하여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경륜이에요. 그런데 대전역에서 멈추게 해달라면 그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의 도구도 도구예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산소를 하나님이 공급해줘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나중에 열매로다가 행동으로다가 행위로다 심판하십니다. 언제요? 백보자 심판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많은 백성 권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편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 세상은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슴도 뭐라고 그래요? 양심. 사탄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것이냐 사탄의 마음을 따를 것이냐, 우편광도 좌편광도,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남겨둠을 당하는, 다 나눠져 있어요. 염소와 양. 그러면 여기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악인의 길도 쫓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심령에 새기는 자가 복 있는 자랍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악인들의 길을 쫓고 합률하고 좌파 합률하고,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뭐 어떤 광장에 모여가지고 몇십만 명이 지금 모여서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세상에 환란이 안 오면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비유했죠? 어떤 밭이 묵은 밭이 있어요. 거기다 씨앗을 뿌리려면은 그냥 파종을 하면 씨가 납니까? 첫째, 예초기로 풀을 깎아야 됩니다.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노타를 쳐서 풀을 다 뿌리를 걷어내야 거기에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밭으로 볼 때는 환란이에요? 평화로운 거예요? 아유, 잡초밭으로 볼 때는 최고의 환란이죠. 트랙터가 막 갈아엎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밭에 미랄이 들어가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옵니다. 저도 어떻다고요? 5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초파일에 등을 달고 절터를 포크레인으로 닦고 구슬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인생이 전부 내리막길까지 끌어내립니다. 누구요? 사랑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왜 그러냐고? 아니, 등 따스고 배부르면 안 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내가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이 말씀 갖고 따지는 거지 저는 하나도 메모도 없고 성경 그냥 펴가지고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을 피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했다가도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쪽으로 인도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왜 두려워하냐? 악인들을 쫓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평강이 흐르고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렇습니다. 내 영혼 깊은 데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넘칩니다. 저 눈은 조그맣지만 항상 평강합니다. 제가 지금 몸에 암이 온들 들어가겠습니까? 경제가 핍박된 들 들어가겠습니까? 왜? 하느님의 경륜이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과실나무를 심어야만이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가 뭐죠? 물은 뭐죠? 말씀입니다. 내 피가 살과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물은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형자, 통할 통자. 우리가 통행하죠? 만사 형통하죠? 다 통한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예요. 어디다 심을 때요? 시냇가에 물에다가 뿌리를 박을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뿌리를 박을 때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인본, 철학, 유전. 어젯밤에 오죽하면은 지금 캐톨릭의 어떤 신부가 조회수가 엄청 많은 그 신부님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박장대소하고 웃고 설교는 들을 게 그것밖에 없대요. 그 신부님이 내 꿈에서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아있어. 왜 뭐 실명은 안 나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어요. 뭐식인데 내가 그게 세상적인 소리. 슬슬 성경 한 구절 넣어놓고 인본적인 소리. 유전, 철학.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디모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승을 쫓는다고 했어요. 나한테 좋은 말만 들어요. 찔리는 말을 듣질 않아요. 왜? 귀가 가려워서 이상한 신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대로 된 시냇가에 뿌리를 딱 박으면은 형통한다고 합니다. 왜? 물이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시냇가에 뿌리를 안 박고 어디다 박는다고요? 신학, 인본, 교리, 유전, 철학 이런 데다 뿌리를 박아요. 즉 유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데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 누룩은 딱 우리가 술 담을 때 이스트를 넣죠? 거기다가 넣으면 퍼져가지고 누룩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순전한 걸 먹여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신학, 교리, 인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믹싱해버려. 믹싱. 막 레미콘을 타버려. 그래가지고 먹이니까 먹기는 좋아. 왜? 레미콘이 뻣뻣하면 잘 안 들어가요. 거기다 물을 타버려. 그러면 누르래갖고 쑥 내려가 버려요. 제가 건설만 45년 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포크레인 바가지로 레미콘을 치는데 인부들이 물! 왜? 뻑뻑하면 숟가락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물 타라는 거야. 그러면은 감리단이 그거 알으면은 그 공사 원이 칩니다. 감리단 없을 때 물을 타버려요. 왜? 슉 내려가가지고 일이 쉽거든. 지금 세상이 물을 타는 거예요. 어떤 물? 신학, 교리, 인본. 근데 기가 솔솔 잘 들어와요. 무슨 소리 하고 PPT에다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PPT에다가 두 절 딱 띄워놓고 좁은 길 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은 멸망이다. 딱 띄워놓고 세상 소리를 99% 해나가 그냥 내려와요. 이게 지금 교회.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새들과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어디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라는 자체를 몰라서요. 교회가 에클리시아. 세상에서 탈출했다. 각자 본인이 지금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지금 있는 건물들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당, 집당자. 교회는 각자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반 만에 성전을 세우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반 만에 세워?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한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내가 성전이 돼서 하늘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고 세습을 해요? 여러분, 지금 또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교회가요, 교회가 이 땅 성전들이 레위 지파, 저는 다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레위 지파들이 더 많아요. 목사님들. 그러나, 그 중에 세습을 하고, WCC에 가입을 해가지고, 혼합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만문신에 넘어간 그런 싹군 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뭘로 보면 알아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주일날 가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복받았습니다. 구원은 따는 개런티입니다.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또 죄를 져요. 토요일날 지나서 주일날 가면 또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드럼을 치면은 나는 구원받았네. 또 일주일을 또 살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심령에 새겨서 삶으로 녹아내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을 딱 짓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인침을 딱 인정하신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한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왜 사람들이 자각을 안 하냐면요. 자, 췌장암, 제가 췌장암 말기 환자였었죠. 췌장암이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은 말기입니다. 간암도 마찬가지. 제가 어느 날 헬스를 하는데, 막 들던 키로수를 못 들고, 손바닥이 노라고 복수가 차고,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누님이 과천에 사는데 올라와라. 그래서 삼성병원 이런동에 가서 딱 찍으니까는 췌장에 7cm 암이 딱 있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지금도 그 양반이 삼성병원의 허진석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팬티하고 다 속옷을 챙겨놓고 한 4일쯤 남았는데 그때는 예수님 영접을 안 할 때예요.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수술하면 죽어. 왜?
거기서 주는 약이나 먹고 그 시스템대로 따르다가 난 죽는다. 내가 수술 날짜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결단이죠? 도망가서 그때까지 먹던 술, 담배를 다 끊고 운동을 헬스에서 에어로빅으로 바꾸고 모든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체적으로 좀 한 게 있어요. 그건 뭐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증상이 복수 차는 게 없어지고 황달이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병원 문턱도 안 갔습니다. 검사에도 안 갑니다.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몸에 암이 안 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암덩어리가 있어요. 병원에 건강진단하러 가서 암이라고 판정받으면 10년 살 사람이 2년이면 죽습니다. 어이구, 나 큰일 났네. 이거 뭐 라면 먹으면 암 쫄아서 죽는 거예요. 이 암은요, 수시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내가 마인드를 정확하게 먹고 특히 이 율법,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을 먹고 내가 마인드를 전환하고 딱 하면 암덩어리 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병원의 의사님들을 통하여 치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에 가는지 알아요? 부러지고 교통사고로 화상, 바이러스 이런 데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병은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언급했잖아요. 그 유명한 성경그룹 회장에서부터 유명한 탤런트 스티브 잡스, 애플 사장 7조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7조 재산이 있으면은 미국 사람인데 췌장암 고쳐서 살았어야지. 그런데 이상열이는 돈 1원도 없는 사람이 췌장암 말기에 살았어요. 이건 뭐로 반증할 거예요? 뭐로 반증할 거냐고요? 사람은 시편에 모든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도 이단 나왔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7번이나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시편 23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23편에 왜 우리가 두려운지를 우리 롤모델로 보여주는 다윗을 한번 봅시다. 23편 1편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죽음을 뒤에서 엄습해오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곧 칼로다가 교수형을 청할 그 재판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니들 나를 죽이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로마 황제 그때만 하면 눈치만 이렇게 해도요 죽여버려요. 그런 앞에서 당당하게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래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순간 구원의 바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풀이 마르면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이 없으면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앉지도 않고 눕게 했는데 눕게. 여러분, 사람이 누울 때가 제일 편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잠언서에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침대에 눕는 순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력이 떨어지면 계속 이제 눕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노인분들 이제 기력 떨어지면 어떻게 누워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누움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쉴만한 물가.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 천국복음, 무교병의 말씀, 신학, 인본, 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 할렐루야. 봤다 들었다. 특히 죄송하지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내가 꿈속에서 뭘 봤, 물론 꿈으로도 예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도 천국 간증이 많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닭이 없는데도 닭소리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천국 모형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언제 있냐고요?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뭐가 있냐? 아브라함 품, 사망과 음부가 있습니다. 그때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부활을 시켜서 백보자 심판 때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모든 신령한 몸과 악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고통을 느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했는데 여기 창자국도 만져지고 못자국도 만져져요. 도마한테. 그런데 야 생선 좀 가져와라 먹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문틈으로 싹 들어오셔요. 순간 여기서 금방 아프리카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몸이야. 그런데 고통을 느끼고 다 배고픔도 느껴요. 그런 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근데 지금 무슨 천국이 있어요?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과 사망과 음부가 있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음부 사망.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저는 모든 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내 의지대로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만 얘기해야 돼요. 음성.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까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기가 참 막히면 안 돼요. 기가 뚫리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의의 길이 뭐예요? 바른 길, 거룩한 길. 그런데 다윗이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뒤에서 군대가 나를 쫓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쏴? 중국이 우리를 먹어? 지진이 일어나? 두려움 뭐가 들어온대요. 무수 보리에 오메가와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잡아준답니다. 왜 두려워해요? 두렵다는 것은 불신앙자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수두룩히 다니면서도 지금 어제 어떤 자매님이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예비처 누가 유튜브 보니까 예비처 마련했는데 여러분 노아 방주 때요 8가족만 들어가고 그 몇십억 명이 다 수장돼 죽었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면 순국하. 전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분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함께 안위하신대요. 막대기, 지팡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홍해로 430만 명을 딱 인도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직선거리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를 왜 삥삥 돌아가지고 딱 가봤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12,000명 군마와 막 쫓아오니까는 딱 가보니까 홍해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딱 나타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직선거리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를 모세가 막 삥삥 돌아가지고 딱 와보니까는
바다 홍해가 딱 나타나요. 그런데 뒤에서는 적병들이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430만 명이면요. 지금 천안 아산이 100만 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땅 홍해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때 어떤 불만이, 야, 우리 이집트에서 살게 놔두지 여기다 수장시키려고 했냐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바다로 딱 향해서 들어라. 지팡이 나오잖아요.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대기, 능력. 이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대잖아요. 지팡이를 딱 홍에다 던지니까는 바다가 촥 흘러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돌풍을 불어가지고 갈로만 지금 뭐야? 뻘인데 바람으로 드라이로 다 착 말려버렸어요. 드라이, 몇천 년 전에 드라이가 있으셨네. 자연적인 드라이로다 바다 뻘을 싹 말립니다. 그래서 싹 지나고 나니까는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 들어가. 바닷물이 원위치 다 수장됐어요. 지금 그 자리에 이집트 군대의 마차 바쿠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성경을 안 믿을 거예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이에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을 멈췄어요. 출애굽기에. 달도 멈췄어요. 요단강 물이 들어가다가 언약궤를 지고 발을 딱 딛는 순간 물이 역류해버려요. 그런데 물이 역류한 상태에서 발을 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발을 딱 디딜 때 물이 딱 멈춰버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 된 다음에 가면 무슨 게 믿음이야. 하나님 나한테 아파트 70평짜리 주고요. 벤츠 주고 우리 아들들 직장 보내주면 하나님 믿을게. 땡. 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상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햇말 또 해고 이방인 걸 구하지 말래요. 뭐 직장 구하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건강 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쓰잘데없는 기도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뭘 할 것까지도 딱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분명히 말씀하지만 뒤에 쫓아오는 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 눈목자예요. 그런 목이 아니에요. 눈목자, 목전. 목도한다고 그러죠? 목전에서 요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내 자리에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베풀고 거기다 기름을 바르는 내 머리에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준대요. 여러분, 기름이 성령님의 기름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머리에 바라준답니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은 영원히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저번에도 언급했잖아요. 여기 재벌들이 올라가지고 서로 우스갯소리로 야, 너 돈 갖고 왔냐? 나 없어. 여기다 반도체 공장, 현대 자동차, 조선소 다 놓고 갔어요.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70이 넘은 사람도 앞으로 나 어떻게 땅을 사서 참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내가 다 안다고 그랬어요.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안 팔린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내 형상대로 지은 니들을 내가 굶길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자,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하박국서 3장 17절하고 18, 19절을 제 인생의 말씀의 지주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뭐가 안 기뻐요? 저도 67세 조금 있으면은 내일 모레면 70이야. 옛날 같으면 하면서 잿더리나 두드리고 해속기 써가지고 기침. 그런데 세월이 좋아가지고 좀 더 살 뿐이에요. 죽어요. 조금 있으면 다. 그런데 영원한 집은 여호와의 집밖에 없다고요. 하늘의 소망.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여기 제가 어제 되겠지만은 세계화 대통령 9분의 대통령을 다 지금 거의 90%가 땅속에 들어가 계셔요. 왕을 하신 분들이 왕.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세계화 대통령, 노무현,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다 들어가 계시잖아. 뭘 봐야 돼요? 왕들도 들어간다고요, 왕. 그런데 어디가 있을까요? 영생을 받았을까요?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 판단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어떤 때에 열매가 없고 소의 외양간에 밭이 없고 곡물이 없고 코인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잘리고 해도 즐겁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못 먹는 사람 없어요. 다 잘려도 먹어요. 왜? 대한민국은요 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돈도 주고 집도 얻어줘요. 그렇다고 수급자 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초수급자가 되면은 또 노인네가 되면은 저도 정부에서 34만 원 나옵니다. 노령 기초연금 해가지고 이런 나라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 밥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렸을 때마다 거지들이 깡통 두드리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면서 막 거지들 또 상위군인들 여기다 막 이렇게 깔꾸리 해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거지들이 오면은 밥을 차려줍니다. 없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착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거지 없어요. 지금 일자리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80만 개, 100만 개 일자리를 취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된 말로 배가 불러가지고 3D 업종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없어. 우리 현장에도 저 지금 포크레인 타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도 일자리를 못 구해 왔다가 덥다고 막 점심 때 도망가요. 하루 일당 16만 원 주는데도 16만 원이면 21만 원인데 300만 원이 왜 못 사는데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더 가지고 욕망을 가지려니까 해놓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려니까는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부에서 속된 말로 주는 쌀과 반찬만 갖고 13평 아파트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들 부려요? 나이를 생각 못하고? 왜 부리냐고. 뭔가가 한번 잃어보려고 그러잖아. 남한테 한번 뻐겨보려고. 벤치라도 빼고 전원주택을 져가지고 한번 친구 초청해가지고 말이야 바베큐 파티도 한번 하고 이런 세상 걸 쫓으면요 항상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뭐를 쫓는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쫓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내가 자존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나는 이 땅에 나그네야.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거야. 이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마지막 제가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먹고 구덩이에 빠쳤는데 구덩이에 빠춘 게 뭐예요? 무기절을 지나서 거기서 나온 게 출실절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는 이미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또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결혼을 이집트 왕이 누구랑 해라고 그랬어요? 그 지금 무당 딸내미랑 결혼해요. 박수. 그런데 요셉이 순종해서 결혼해가지고 문하셋과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호세아서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랑 결혼해서 가늠한 아들을 딸을 낳으래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요. 아닌 걸 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런 사업이 뭔데요? 세상의 재물이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러나 사기치거나 남을 도둑질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세상의 재물이 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든 뭐든 이 세상 돈은 전부 하나님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 사리사욕만 차리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처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양다리에 걸치지 말고 선택을 해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우편강도냐 좌편강도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여러분 요거 기가 뚫리는 말 하나 말씀을 적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는 저희가 제자가 나 아버님 장사하고 갈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또 해야죠.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장사를 맡기고 나를 따르래요. 죽은 자가 뭐예요? 내가 꽃을 비유했죠. 꽃꽂이에 꽂혀 있지만은 그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전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학, 인본, 교리, WCC 다 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가.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은 있다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대부분이 왜? 돈에 넘어가기 때문에. 헌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자가 뭐예요? 말씀은 증거하나 거기에 무교병이 아닌 유구병, 신학, 교리로다가 진노에 포도를 섞어도 죽은 자들이에요. 거기 따라가면 소경을 인되면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 안 한 자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목숨은 살았지만은. 꽃꽂이가 화려하지만은 언젠간 죽어요. 왜? 뿌리에서 가을이 절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 반석 위에 뿌리 내린 건 안 죽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자는 영생을 보는 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반석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다. 반석이 이 땅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상 누가 이 땅의 교회같이 신학에다가 모래에다가 집을 진 예배당들은 중동전쟁 5개월 환란이 오면은 다 창수가 나고 다 무너집니다. 가락이 쭉정이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음성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무익한 육체 덩어리를 통하여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지 내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시편을 했더라도 계속 왜 이 땅에 교회 얘기를 해 계실까요? 이 땅에 저기 그릇 인도자들을 저 교회 성당 차려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저 헌금 계좌 있어요? 또 그런 짓 안 해요. 저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10,000 8건의 죽을 고비 저 살려줬잖아요. 죽을 고비 8번.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내가 의로워서 살려줬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말 못하는 말과 돌도 쓸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쓰시려고 저를 췌장암도 살려주시고 모든 걸 살려주신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지금 환란이 온다, 좌파가 된다,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부산에서 KTX를 출발하면은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삼남진에서 기차를 멈춰 주시죠. 천안역에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지금 호두과자 하나 먹고 가지 마시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산역까지 직선으로 달려가세요. 그 중에 저도 그 KTX에 탑승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을 맞아 죽는데 아유 이랬어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다 성경에 보여줬잖아요. 해같이 빛났잖아요. 왜? 예수님 보좌를 바라보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저 북한에서 땅 누르는 로라에다가 일가족이 깔아서 죽는 광경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른들은 막 깔려 죽는 어른의 애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 너는 영원한 나라고 할 거야. 전부 일가족이 그 땅 다지는 로라 중장비 밑에 전부 산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죽는 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핵이 떨어지면요, 0.1치도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 그냥 내 의지, 느끼도 못해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뭐가 두려워요. 핵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경륜이면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는 거지. 피난처 가봤자 뭐예요? 언젠간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가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도 막으면 못 가는 거고 막힌 길도 열어주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공을 주님께 던지고 의지해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오늘 키워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틈으로 들어와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가 다들 자리 갖고 싸매고 막 찡얼찡얼대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왜? 오순절날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면 다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면 어린애들 있어요. 뭐라고 그래도 그걸 포용해야 돼요. 왜? 이유식을 먹는 사람 있고 호두를 먹는 사람,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거기다 대고 호두를 주면 먹냐고 2살짜리한테.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말을 알더라도 그런 거를 전하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환난이 와서 나를 죽일지라도 다윗까지 고백을 하세요. 나는 내 육신은 죽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영이 간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가세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까지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평강해야지 두려워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도 사랑, 희락, 화평 들어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는 절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그 그림자가 쫓아오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신도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거를 내 심령 속에 넣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무익한 특히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제약덩어리인 저를 이 땅의 마지막 사명자로 이렇게 살려주셔서 미흡하지만 말씀을 증거해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평강의 영을 갖고,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고 예수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 가슴 속에 좌정시켜서 영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굴복하고 모든 것을 평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속에 넣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면서 삶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